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오늘 홍가람 학생 네. 오셨네. 네. 누구? 오늘 그 이정규 정규 씨가 학생. 예, 자리를 비워서 좋아서 정규 학생이 왜 빠졌지 오늘? 오늘 복습이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렵다 하더니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뒤통수 가람 학생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떡하나? 가람이가 하나? 복습을? 저 전수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오늘 복습 누가 합니까? 제가 해야죠 뭐. 오늘 그래서 굉장히 뭔가 스타일이 오늘 똘똘하게 이렇게 그렇지, 앉은 똘똘하게. 거 아니 요즘에 이상민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안경을 밀고 있어요. 누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황 학생 네. 복습 한번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후반절을 저희가 배웠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징계와 책망, 그리고 열심, 그리고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계와 책망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파이데이안이라고 하셔서 그 자녀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징계와 책망을 주시는데 마치 구약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라반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거부가 되어서 그 삶의 고난들을 넘어갔던 것처럼 소아시아의 지역의 7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녀로 잘 자라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서 주님께서 고난과 책망도 주시고 또 그 고난과 책망 가운데에서도 어떤 교회에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에는 위로하시고 어떤 교회는 조정하시면서 그 교회 하나하나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열심에 대한 부분은 사랑하면 열심이 생긴다. 그것을 성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신 것처럼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그 문을 바라보고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아이가 엄마를 집으로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처럼 늘 그 문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 문의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갑자기 와서 진짜. 하게 그러니까. 됐는데 잘. 안경을 써서 그런가? 문 하면 가장 악권이 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렇죠. 아버지가 서성대던 그 부분. 네네네. 그게 가장 남죠. 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4강 하늘의 보좌.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가람 네. 학생부터. 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묘사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7교회에 표현된 묘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런 난해한 묘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희 학생이 항상 저렇게 엉뚱한 네. 시키지 않는 고민을 하는 바람에 엉뚱요. 사실 여기 풀어내야 될 내용이 생겨요. 예,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잘했네. 상징, 기호 이런 묘사로 쓰여진 성경들이 참 많죠. 네. 이거 보통 이제 문해적 방법일 수가 있고 이걸 조금 더 성경의 신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묵시문학이 아이고 왜
그럼 문학적 표현을 빌렸을까? 근데 이 묵시 문학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포로기 네. 포로기 성경들이에요.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네. 시야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묵시문학 성경이 어느 책일까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하나의 묵시문학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시록까지 또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그 다니엘은 전체, 이사야는 전체가 묵시문학이라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묵시문학 형태로 쓰여진 경우가 네.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공통점이 무슨 시기라고요? 포로기. 포로기예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어떤 던질 메시지로 썼다면 뻔히 아는 내용을 아는 표현으로 쓰는 게 맞을까요? 그 의미를 좀 메시지를 아는 사람만이 알게끔 감출까요? 감추죠. 뭐 흔히 예를 들어서 울 밑에선 봉선하여 이게 어느 시대의 노래입니까? 일제시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처한 힘겨움, 서러움, 슬픔 이것을 노랫말에 담아서 묘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이런 상징, 기호, 문해적 방법,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 엉뚱스러운 질문이 촉발된 이 설명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그림들이 실제 이미지도 있겠지만 그 당시 요한에게 줄 때는 그런 이미지로 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로 가는 게 중요하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제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2일 후에 자, 잠깐 앞을 봐요.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표현들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주제가 얹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일 후에라는 말은 그럼 앞에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바로 맞췄단 말이에요. 네. 3장 마지막 절까지. 그럼 그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전달하는 걸 마치고 나서 그 2일 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2일 후인지 그러니까 일단 그냥 문맥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앞을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땅에 현실적으로 존재해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는 가상적 교회가 아니에요. 네. 상징적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정하고 책망하고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문맥적 고려해서 해석을 그냥 우직하게 하면 그럼 바로 휴거가 있나 보다. 예? 들림 받나 보다. 이렇게 오해스러운 해석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방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네. 왜냐하면 문맥적에서 읽어볼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올라오라 그러니까 약간 진짜 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상. 그러면 향기 학생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런 말 굳이 그죠.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갈 그치요. 것 자 이제 올라와라. 그렇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올라오라는 말은 즉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1장 몇 절서부터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1장 19절 앞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우리 해석을 하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기억하시죠? 네. 자, 이것은 실제 그 땅에 그 시대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1장 19절에서 4장 1절까지 사이에 여기까지 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7 일곱 교회. 교회. 7 교회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일로 내용은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7 교회에 던져진 사자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괄호 안에 삽입 구절로 넣은 거죠.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기 19절에서 어디로 바로 와야 된다고요? 4장 4장 1절에서 바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4장 1절로 돌아가서 2일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일일이 다 돌아다니고 나서 책망 끝나고 교정 끝나고 칭찬 끝나고 그 일 후에가 아니에요. 의미적으로는 네. 19절에서 바로 넘어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슨 문이 있어요? 열린 문. 열린 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첫째, 이 일 후. 이것은 1장 19절에서 4장 1절로 바로 건너와야 된다. 네. 두 번째, 무슨 열린 문? 문. 열린 문. 열린 문. 원문을 봐도 완료형으로 썼어요. 열릴 문이 아니에요. 열린. 광호 학생. 네. 무슨 문? 열린 문. 열린 문.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왜 앞으로 이 열릴 문이 시간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네. 여긴 이미 완료형 열린 문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네.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 열린 문이라고 한 거예요. 우와. 오 예.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구속을 성취하신 사건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형으로 쓴 거예요. 완료형으로 썼다. 근데 방금 우리 광호 학생이 그냥 해답을 바로 맞아, 너무 말해버리는 잘 바람에 제가 지금 뭐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자, 이거를 구약의 신뢰부터 왜 열린 문이 우리 광호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또 미처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내용이 감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뭐로다? 열린 문. 하늘의 문이로다. 문이로다. 하늘의 문. 그러니까 여기 열린 문, 문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진짜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실제 문지기도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저런
문이 있어서 네.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누가 서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서 있죠. 그렇지. 그 마태복음 네. 16장을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 베드로가 서 있어서 베드로는 문지기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천국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문이 있는 시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이 뭐냐? 왜 문으로 묘사를 했을까? 게다가 열린 문은 뭘까? 방금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 무슨 사건이에요? 어느 시기예요? 야곱이 이삭 그리고 그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최초의 노숙자가 되어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노중에 네. 산길에 밤을 만나죠. 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죠. 네. 야곱의 인생에 성경에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뭐 그 이전에도 개입을 하셨겠지만 그리고 잠이 깨어 한 고백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뭐로다? 문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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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시공간이었어요. 또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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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여기 문 지방은 무엇이 걸쳐져 있는 위치입니까? 문. 그렇죠. 네. 문이 문틀. 거기가 요동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문지방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게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뭘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네.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이 글을 받아 적을 때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52년의 긴 장기 정권이 종막을 고하고 온 나라가 위기와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냐? 절대 권력이 무너지던 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그림을 보여줘요. 네. 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첫째 뭐가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죠? 문지방이 네. 여동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여전히 이 땅의 통치자는 나이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기록 목적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계시록을 왜 썼나?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을 왜 썼나? 오늘 대리 출석하신 가람 학생. 네. 그 계시록을 쓴 이유가요. 어렵지. 어렵죠. 어렵죠. 어. 자, 그 시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교회가 핍박이 있죠.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맹수의 공격에 내놓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그걸 겪고 보면서 그 위기가 오늘 나에게 밀려올지 닥쳐올지 알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게 맞는 건가? 언제 저 위험이 또 내 목숨을 노릴까? 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 그 회유 정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을 쓴 목적은 항상 이런 거시적 시각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가 뭐냐? 진짜가 뭐냐? 무엇이 이 시대에 참된 것이냐?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보좌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자, 오늘 세 번째 이 순서 열린문. 그 열린문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슨 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지 자신을 양의 문.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네. 문을 들어서면 예수로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문학적 표현을 빌려서 내가 곧 길이다. 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열린 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피곤한 과정과 작업을 거치더라도 우리가 한 단어 속에 한 문장 속에 담아져 있는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다른 문장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걸 종합적인 이해가 생깁니다. 네. 이게 성경은 종합적인 이해를 가져야지 딱 자기네들이 해석하는 어느 한 문장만 붙들고 돌쇠처럼 고집을 부리다가는 그 이단이 돼요.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수희 학생. 네. 성수학당이 지금 가장 그 오래된 학생인데 저런 전제를 붙이는 게 약간 불안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고참한테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참님. 우리 조수희 학생 저랑 이제 오랜 세월 이제 공부하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자주 들었죠. 제가요? 맞아요. 나는 나가요. 수희 학생한테 가르쳤는데 누가 들어요? 그렇군요. 올라간다. 어디를 향해 주로 그 표현을 썼을까요? 올라간다. 그렇죠. 성전. 맞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뭐 이렇게 성전. 자,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아래쪽에서 가도 올라간다. 맞아요. 위쪽에서 가도 올라간다.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서울을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은 강원도에서 가도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림 아니겠어요? 네. 요한에게 단회적으로 허락된, 단회적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단회적으로 허락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방법이에요. 네. 자, 제가 지금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열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 열릴 수 없는 것이 계시입니다. 네. 그 요한에게 그 단회적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 성경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네. 네.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사도성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순종되어지죠. 성경을 기록해요. 성경. 그렇죠? 물론 외 사람들도 기록한 예가 있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는 그 시대에 단회적으로 끝나는 직책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 일부의 잘못된 그 신사도. 사도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도 사도다. 그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성경이 가능해요. 맞죠? 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네. 더 이상.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도들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붙들고 있어요. 뭘까요? 더 확실한 거. 말씀. 완성된 성경. 그러니까 또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전할 어떤 보여줄 메시지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구약에도 야곱을 어디로 밀어 올려 보냅니까? 베델로. 네. 베델로 올라가라. 네. 거기가 하늘의 문이었고 하늘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 물리적인 비탈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물론 이제 구약에는 베델이 언덕길이었고 산길이었을 수 있지만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네. 하나님의 계시로 초대받았다. 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떤 이제 맹꼬이 같은 이제 친구들은 나도 그런 계시에 초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에겐 그 계시보다 이젠 더 완전하고 충족된 뭐가 있어요? 성경.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계시로의 초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후에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 향기 학생.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 일어날 일 뭘까요? 마땅히 일어날 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주제 다음에 4번에 마땅히 일어날 일. 자, 구원은 아까 광호 학생의 표현처럼 열린 문이라는 설명 속에서 완성된 것을 확인했어요. 네. 근데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삼시제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오시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사이에 얹어져 있는가 하면 십자가와 십자가 사건과 다시 오실 주님의 시간 속에 네.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십자가 사건 때 그냥 마무리하시지. 뭐 우리에게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을 안 걸어도 되게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네. 너무 삶이 힘드니까. 힘겹고 고달플 때는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 하나 없고 비빌 때도 없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출발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레일이 있어요. 맞죠? 네. 네. 이 시간이라는 레일을 왜 주시냐 그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우리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옳지. 그거 커요. 아직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 사명의 완수가 아직 맞춰지질 않았어요. 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주 좋아요, 분위기. 스타일 바꾸더니 아주. 오늘 괜찮아요. 그다음에 안경을 또 하나씩 쓰고 옵시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구원을 이루는 것과 일단은 전도하는 거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아닌가 본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왜 그걸 보내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혼잣말 다 해. 자기가 지금 거의 문을 다 열어놓고 저 딴소리를 해요. 거의 다 왔대요. 자, 보태보세요. 숟가락 얹으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희 학생이 문을 잘 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희 학생에게 가장 바라는 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숙제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돈 문제로,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때는 자녀들의 문제로 뽁닥거리게 만들어요.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에 머물다 보면 이것만 있으면 뭐가 다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예를 들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고 그 다음에 숙제가 안 생겨요? 또 생기. 더 센 게 나와요. 원래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발걸음 잘 해집어 보면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 얹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사연들, 그 하나님과의 서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지향하는 목적지가 뭐냐 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 겸손이 뭐죠? 겸손이라는 거는 동양적 사고 개념으로 전 부족해요. 전 못해요. 낮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겸손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네. 이 고백이 그냥 밑에서 꽉 차가지고 네. 자기도 모르게 신음에 섞여 나오도록 만드는 게 겸손이에요. 네. 우리는 평생 그 연단을 받고 살아요. 인간은요, 뭐 조금만 있으면 다 자기 속에서 근거를 찾아요. 그래도 내가 뭐 새벽에 잠 못 자고 이거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네. 아니에요. 왜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버티게 한 힘마저도 주님이 버티게 안 하면 우리는 못 버텨요. 네. 네? 그러니까 1서부터 100까지 주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게 새겨야 돼요. 뇌리에. 그게 겸손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첫째는 택감 받은 자의 구원이 온전히 충만해지기까지와 또 하나님은 내 자신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네. 내가 뭘 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다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향기 학생에게 이제 이쁜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데 걔가 서로 70점을 맞으면 어떻고 60점을 맞으면 어때요? 이게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냥 꽃인데 네. 이쁜데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도 이쁘고. 그렇죠. 엄청 이쁘다. 우리 그 빌립보서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감옥에서 써요. 네. 아니, 지금 내일 모레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뭐 무슨 비전을 갖고 있길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을까. 근데 그 전체적인 개요를 잘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표대는 어떤 계량화된 수치, 어떤 골인 지점, 목표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 밀착된 관계,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를 열망한다. 네, 네.
바울에게 그 열망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 열망을 우상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그 열망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과 내가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하고 그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지 여러분 소스라쳐야 됩니다. 사실은.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끝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필연적으로 성취될 일들. 그러면 그 필연적인 것과 성취를 누가 주도하시겠다는 의지를 여기 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 광호 학생의 인생에 그분이 구속하실 때 마무리 짓기를 원했던 어떤 지점까지를 내 아들 광호를 끌고 가고야 말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인생을 네.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초로 나를 마땅히 될 일들,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지금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폭력적 정치 아래서 신음하고 죽음이 되어 떠매어 나가는 이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일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진짜가 있다, 진짜. 리얼리티. 우리 앞에는 그 리얼리티가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뭘 보여줘요? 마지막 5번째가 보좌. 네. 당시 세상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예요. 네. 거기에서 통치와 경영과 심판과 영광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 당시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래서 보좌 개념을 차용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이면 누구나 보좌하면 황제의 보좌예요. 뭘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진짜 왕은 누구인가? 그렇죠. 네. 항상 계시록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진짜. 참된 진짜 보좌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에 그 보좌를 보여주신 것도 이 땅에 절대 권력이 무너졌다고 왜 이렇게 세상들이 시끄럽게 우냐? 진짜 참된 진짜 경영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보좌가 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아니 진짜 모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맞아요. 우리 어쩜 이렇게 아끼실까? 이게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맞지. 이게 M본부에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신비한 TV 서프라 그거. 서프라. 거기 가장 많이 나온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감동적이고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쵸. 우리가 읽었을 때 뭐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그것만 녹보석? 녹보석은 뭐지? 막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이러는데 정말 다른 진짜 깊은 뜻이 있어서 성서학당은 진짜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결국 성경을 쭉 보면 진짜가 뭐냐의 싸움인데 진짜를 알면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존이라는 노래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진짜 지겹네, 지겨워. 들려드릴게요. 곧 PR. 기대해 주세요. 갑자기 PR. 어쨌든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진짜를 우리를 바라보고. 진짜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